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김준권 장로님 가족들 나와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김준권 장로님 가족들 나오셔서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지난 4주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그리고 구원의 주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아버지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샬롬으로, 여호와 라파로,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 삼마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인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인류는 태초부터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벌이 따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의 벌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죽어서 죄값을 치를 수 없으니까 소나 양을 대신 죽여서 죄값을 치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짐승의 죽음이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인 유다 백성 가운데서 마리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어찌 가능한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걸 보고 이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파혼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 통해 태어날 아이는 보통의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구원자라고 하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스스로 죽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려고 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천지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세상에 많은 종교를 셋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기복 종교가 있습니다. 현세의 복만 구하는 종교입니다. 무교, 샤머니즘이 속합니다. 윤리 종교가 있습니다. 윤리적 가르침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불교와 유교가 이에 속합니다. 구원의 종교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종교입니다. 복과 윤리와 구원을 포함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윤리를 알게 합니다. 구원받게 합니다. 그 어떤 종교도 이 세 가지를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심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뒤에 온풍기 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 곧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선자 중에 하나로 여긴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대답은 아주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페트라, 반석이다 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시몬의 대답에 흡족해 하셨습니까? 시몬의 대답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표현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표현을 줄여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세 계급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되고 성별되어서 하나님 일에 헌신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면서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선자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을 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일이 뭐냐? 구원의 일입니다. 영원 구원의 일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의 뜻은 세상을 구할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이루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말세 지말, 말세의 끝을 달려가는 이 세상을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세상을 구하실 구세주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세주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이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예수의 탄생을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예수가 될 것이라고,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육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거룩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밧줄도 던지고 구명 보트도 던집니다마는 그 사람이 기진맥진해서 던져진 밧줄 잡을 힘도 없어서 죽어갈 때에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을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에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종의 형체 가지고 사람의 모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임마누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넷째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에게 그 말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령은 내가 잉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통해 오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는 것을 육신적으로 이해하면 혼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육신적 관계, 혈연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닌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원죄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난 사람의 아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만이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죄를 안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간 요셉은 거처를 구하지 못해서 여간의 마흑간에 묵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목동들이었습니다. 밤의 들판에서 양과 함께 잠을 자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목동들에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목동들에게 예수는 너희에게 주가 되신다고 알려줍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란 칭호는 주인, 나의 소유자,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성경 읽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으로 대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란 고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배하고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목동들에게 너희에게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그는 너희의 주가 되신다고 알게 합니다. 너희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너의 구원의 주를 주님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경배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바로 아기 예수께 달려가서 경배를 합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순종할 대상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경배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어서 온 생을 구원할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예수를 임마누엘 고백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경배와 순종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교회 위에서 이 나라 위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가 구원되심을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를 입만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종의 심정과 자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여호와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임마누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다시 부은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이루어지고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 나와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하시며 질병에 고침받게 하시며 모든 문제들 해결되어지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에 빠진 나라를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신 나를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 윤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새롭게 세워질 대통령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시어서 정말로 바른 대통령이 세워져 이 나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며 임마누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 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게 하시고 나의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부흥에 거룩한 소원 품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주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맘에 새겨서 주님께 드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에 힘을 내어 싸우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되어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창학헌금, 구제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정성된 믿음의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지방 여선교회 기획사가 모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방의 모든 교회 여선교회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인데 여러분들 오후 4시에 다 함께 나오셔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만 나오지 마시고 남선교도 다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세요. 여선교 행사에 남선교회가 협조해야 다음에 또 남선교 행사에 협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4시까지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남선교 회원들은요 주차 안내를 해주시고 원로 장로님들께서 오는 분들을 영접하고 또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3시 반까지 오셔서 주차 안내와 영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1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주간입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반드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멀어서 나오기 못한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은요 차 운행할 테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하시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저녁 9시부터 성금요일
예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들께서 좀 다 순종을 하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 평시에 못해도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꼭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건강에 여의치 않아서 약 드시면 아니고는 한 끼 이상 금식하시면서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심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시고, 금요일 저녁엔 다 나오셔서 함께 성금요일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드리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주보에 부활절 헌금 목토를 나눠드렸는데, 부활절 헌금은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드린 헌금이 부활절 헌금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 시간에 성찬식과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목양실로 오셔서 간단한 모임을 갖고, 그리고 다음 주에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신방을 알려드립니다. 15일 화요일에 5속을 신방하고 17일 목요일에 6속을 신방하겠습니다. 가급적 신방 일정에 맞추어서 신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속회원들은 다 신방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긴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 능력의 손으로 아픈 것을 어루만지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드리는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기도하고 금식하며 십자가 묵상하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길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